예, 감사합니다. 어떤 영업사원이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물어요. 엄마 집에 계시니? 그러자 아이가 네, 엄마 집에 계세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영업사원은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눌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그는 소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 어머니가 집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소년이 네, 우리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하지만 여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하더랍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는 정답에서 멀어질 뿐이죠.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는 과연 잘못된 대답을 붙들고 소중한 인생을 허비해 오지 않았는가 한번 성찰해 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인디언 지역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있어서요. 그런 여행객을 안내하다가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한 곳에 계속해 서 있는 겁니다. 여행객들이 답답해가지고 왜 앞으로 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서 있느냐고 물어요. 그럴 때마다 그 인디언 가이드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오는 바람에 내 영혼이 아직 쫓아오지 못했기에 영혼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이것저것 분주하게만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2년에 걸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들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막연한 해답을 가지고 달려오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년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동시에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과연 우리 영혼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진정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그들은 홍해바다 활짝 열린 것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설령 물을 구하긴 했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다시금 그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예배해 놓으시고 사실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것 대신에 조금만 참고 인내했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조금 더 믿고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엘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하나님 베푸실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엘림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바로 주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지 왜 광야와 같은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하신 겁니까?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곧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모세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친히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까? 낮춤을 받은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겁니다. 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세요. 너를 시험하사 내 믿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 믿음의 수준을 모르셔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시켜 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수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광야 같은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아주 심각한 물 부족 현상입니다.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간신히 물을 찾긴 했지만 그 물이 있어서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 자체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을까요? 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서 넘어집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넘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불과 사흘 전에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많은 땅으로 건넜어요.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일이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당장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걸 꼭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럴 때마다 그들은 불평하고 넘어졌어요. 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잊어야 할 것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하고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100번의 친절은 쉽게 잊으면서도 한 번의 실수는 오래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습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의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씩 묵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할 겁니다. 반면 우리가 불평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영혼만 고갈되고 황폐해질 겁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능히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미 어린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할의 쓴물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미 그 옆에는 쓴물을 달게 만드는 나뭇가지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그곳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해 불평에 빠집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스라엘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일수록 늘 과거를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죠. 그들에게는 미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물이 서서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이 바로 과거의식입니다. 애굽에서 마실 물이 넘쳐났는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파와 마늘, 부추도 마음껏 먹었는데 광야에서 허구한 날 이 만나만 먹게 되어서 신물이 났다고 넌더리를 치죠.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은 보이지 않고 늘 광야만 보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열어가신 미래를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죠. 대개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지금의 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광야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목마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눈 덮인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해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 위에 발자국이 똑바로 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아이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첫째 아이는 뛰면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봐요. 자기 발자국이 똑바로 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뒤를 바라보며 뛰는 겁니다. 둘째 아이는 뛰면서 계속해서 곁눈질을 하며 좌우를 살펴요. 다른 친구는 어떻게 뛰는지, 나보다 빠른지, 나보다 느린지 계속 살펴보며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과연 누구의 발자국이 똑바로 나 있었겠습니까? 앞만 보면 뛰었던 그 아이의 발자국이 똑바로 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과거에 연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며 동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 현실에 집착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일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그걸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마할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과 맞서지 아니하고 그저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조금 불편하거나 위험을 느끼게 되면 우는 것으로 자신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기가 뭐 때문에 우는지를 알죠.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에 엄마는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마는 아이가 젖 먹을 시간이 돼서 우는 건지, 잠에서 깨어서 엄마 품이 그리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옹알이를 할 시간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대처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집중시켜요.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고 살피고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왜 부르짖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까?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일을 친히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부르짖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신 다음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으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기 때문에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밥상도 차려놓지 않고 밥 먹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행하실 일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다윗이 없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를 다 잡아가고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역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해요. 다윗은 큰 공경에 빠진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도망을 쳤습니까? 아니면 자기 일에게 돌을 향해 던지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였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셨어요.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그때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애굽 소년은 지치고 병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버리고 도망간 그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를 정성껏 돌보고 먹을 것을 먹이고 그가 충분한 쉼을 갖게 해줘요. 결국 그의 도움으로 아말렉이 어디로 도망쳤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닫힌 문이 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도는 굳게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런 본경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야 자기를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거를 더욱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우리 인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로 응답하셨어요. 히스기야가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한층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으면, 비참한 상태로 몰아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을 사단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사단은 모릅니다. 절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례길을 갑니다. 그는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는 의심의 성에 들어가요. 근데 이 절망의 거인은 그 아내가 자포자기인데 그 아내인 자포자기로부터 두 사람을 아주 절망하게 만들어서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을 굶기고 때리면서 계속 자살하라고 계속 이 절망을 심어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도망을 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성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안에 절망을 심어주죠.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대개 자포자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 안에 바닷길이 나 있는 것처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늘의 길이 열려 있음을 우리 모두 믿으셔야 됩니다. 기댈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만화처럼 쓰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곁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으려면 반드시 요단강에서 씻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나뭇가지 하나를 쓴 물 위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물질과 쾌락을 설탕치듯 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치료되고 답만 나는 삶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쓴물 같은 삶이, 단물 같은 값진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옛날 시골 안악들은 우물에서 물을 띠고 물 항아리 위에 나뭇잎 몇 개를 띄운 채 머리에 이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야 물이 쉽게 흘러 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 프란치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내 마음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려고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엘립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엘립에는 물샘 12돌과 종려나무가 79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예비된 복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엘림의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가 받아야 될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엘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눈에는 엘림은 잘 보이지 않고 마라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은 온데간데 없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엘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라 근처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의 심정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무겁고 혼란스럽고 착잡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시험도 일종의 교육 과정이죠. 여러분, 입시가 학생을 선발하는 게 목적이라면
학교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시험은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보완하기 위해서 보는 게 시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것은 그의 믿음을 더 크고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어린 춘향을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자리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귀한 아들까지 바칠 만큼 내 믿음이 있다. 그걸 드러낸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구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새롭게 알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에서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새롭게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분이구나. 그걸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욥은 온갖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손도 얻게 되고 재물도 갑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받은 가장 큰 복이 뭐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가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귀로만 들렸던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보면서, 야,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정말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맞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분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치료자가 되심을 그들은 분명하게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장조건을 가로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까지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탄로가 나자 그는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요. 그런데 그가 들판에서 홀로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전까지 절대로 하나님의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내 아버지 이삭이 살고 계신 그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그가 깨닫게 된 거죠. 쫓기는 신세, 빈들의 자리, 실패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값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2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지쳐있고 힘겨워합니다. 물이 있어도 솟아 마실 수 없는 마라의 현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나뭇가지가 있어요. 우리 곁에 엘림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엘림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가려 보이지 못할 뿐이지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의 스물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단물 내는 모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스물 같은 우리의 삶과 인격도 단맛 나는 삶과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